9절부터 15절까지 잠언 11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특별히 9절과 12절 그리고 13절, 15절 이렇게 네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9절에 보게 되면 악인과 그리고 의인이 나오죠. 서로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이죠. 자, 9절에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 또 11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자와 악한 자,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 또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와 그리고 마음이 신실한 자,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15절은 아니고 자 이렇게 서로 반대되어지는 그런 개념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9절의 첫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먼저 악한 사람, 악인이 나오죠. 악인과 의인은 서로 반대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12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하고는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악한 사람과 지혜 없는 자 구별이 되어지는데 어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죠. 자,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지혜 없는 자는 바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것에 기준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 악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의 판단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건치 않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악한 사람, 자, 그런데 이 악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놓으니까 그 악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경건치 않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그 입으로 말을 통해서 이웃을 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자, 그러나 그와 반대되어지는 개념으로서 이제 의인은 어떤 결과를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의 지식, 곧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죠. 자, 그런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또한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만 행동의 표준으로 이제 삼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서로 대조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반면에 이제 악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9절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 악인의 모습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73편 11절 말씀, 시편 73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 지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없다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11절 말하길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 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 이 악한 사람, 그 악인은 바로 하나님이 어찌하랴, 자, 하나님이 무슨 어떤 지식이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마침내 그런 악인,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같은 73편, 10편 73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악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궁극적으로 악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바로 이런 전멸되어지고, 자, 그 어떤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19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들은 전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침내는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48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은 망함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생존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냐. 자,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줌으로, 자, 지혜가 없으므로, 자,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이웃을 멸시하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리석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자, 지혜 없는 자, 바로 그들은 명철한 자와 이제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러나 반대로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와 달리 명철한 자는 입을 쉽게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한담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말을 삼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명철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같은 잠언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0장 8절 말씀, 그 앞부분의 잠언 1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자,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한다라는, 그러니까 그 계명을 받고 간직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또한 그 매일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더 분명하게 같은 잠언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자, 명철한 자는 무엇으로 낙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명철한 자는 이 잠언 10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로 낙을 삼으니까 지혜로운 자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명철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13절 말씀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깐 13절 넘어가기 전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항상 입을 쉽게 벌려서 험담을 하거나, 자, 비난을 하지요. 그러나 반면에 명철한 자는 인내하면 참을성 있게 쉽게 입을 벌려서 험담하는 것을 삼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럼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12절 말씀과
유사한 비슷한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 나오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앞부분 19절에 있는 지혜 없는 자와 동일한 같은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런 사람을 다 같은 잠언 20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험담하거나 한담하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입술을 벌린 자. 자, 이 입술을 벌린 자라고 하는 자, 그 의미는 바로 쉽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난과 험담, 한담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같은 잠언 12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12장 8절 말씀 12장 18절 보게 되면 함부로 칼로 찌르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은 함부로 말하는 자, 입을 크게 벌리는 자죠. 자, 13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자, 자, 그러한 사람들은 같은 동급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반대되어지는 사람, 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한담을 하거나 험담을 비난을 하는 사람과 반대로서 바로 13절에서 마음이 신실한 자, 마음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 있는가? 마음이 신실한 자는 쉽게 입을 벌려서 한담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절제하고 참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15절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는 것, 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냉정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을 아주 냉정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보증을 서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같은 잠언 20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6절 말씀, 잠언 20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같은 의미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라. 자, 보증선 자는 바로 16절 하반부의 말씀에 의하면 보증을 선 사람, 보증을 서준 사람은 어떤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나 어떤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자유가 구속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잠언 6장 1절과 2절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잠언, 우리 앞부분에 있는 잠언 6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냐.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섰을 때 바로 자신의 어떤 것이 제한되어지고 어떤 자유가 어떤 구속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런 볼모를 잡게 되어진 어떤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자,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들리.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설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 볼모를 잡는 보증을 보증을 서주어서 그 약한 자가 되었을 때 이 강한 자, 보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가? 바로 다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는 다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보증을 섰을 때, 만약에 보증을 섰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우리 잠언 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6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으니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만약에 이 보증이 되어져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그 보증선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럴 때는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가서 내가 겸손하게 내가 보증 서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것을 나로부터 다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스스로 구원하라. 어떤 자기가 다시 복구되어지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부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증을 서는 것,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은 성경적인 판단, 성경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증을 서는 것을 금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냉담하고 냉정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앞서서 우리는 경제적인 영역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증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어떤 사람이 보증을 서줬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강자는 바로 보증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 아니라. 보증을 서준 그 사람은 이제 많은 것을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없죠. 그러나 보증을 서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바로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잠언 20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장 16절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서는 옷을 자, 외인을 위하여 보증서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 이만큼 보증을 섰을 때 그 보증 서준 사람의 그 자유가 어떻게 이제 제한되어지고 구속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우리의 삶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읽고 깨닫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아주 강건하게 어떤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약하다라고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